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인도하여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양약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새벽과 저녁 집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병든 사람들 데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데리고, 딱 봐서 병든 사람들 있으면 다 데리고 오세요. 귀신 들린 것 같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귀신 쫓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병 하나님이 고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암 환자들이 있으면 데리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병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죽을 병이니 살릴 병이니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 사역을 위해서 엿새 동안 금식을 하면서 내 병을 고쳤어요, 하나님. 저는 몽롱한 사람이었고 피곤에 지쳐있는 사람이었고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싹 없어졌어요. 신비로운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구식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 사역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신구식으로 금식 기도했어요. 근데 내 병을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내 목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허리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체력도 강건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한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멘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안 나와.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상상하고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든지 여기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한 기도, 그러한 비전, 그런 꿈이 없는 사람은 데리고 오나 안 데리고 오나 마음이 똑같습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전도 안 하는 사람들, 전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귀신들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안에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제가 보니까 제 안에 귀신의 역사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귀신의 제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마음이 맑아져. 기쁨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감사가 넘쳐.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마귀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슬픔이 있어. 우울증이 생겨. 왜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슬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한 영향을 누가 줍니까? 사탄이 준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귀신은 그러고 보면 귀신이 없는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 교회 귀신이 없다, 역사가 없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베드로 속에 사탄이 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속에 사탄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아예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했다. 그럼 제자들에게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는 사탄의 역사가 없는 겁니까? 초대교회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헌금을 하는데 전 재산의 절반일지 모르겠는데 절반을 헌금한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도 사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헌금을 할까 말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탄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떠나게 되는 것은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뜨겁게 찬양하고 성령에 대한 찬양, 보혈에 대한 찬양, 회개에 대한 찬양, 봉사에 대한 찬양, 결단에 대한 찬양, 하나님께 온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 찬양이 강력하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떠나거든요. 기도를 하더라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막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석번제나 속죄제를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좀 구별된 사람으로 물두멍에서 손을 씻을 수 있는 사람, 제사장이 손을 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물두멍에서 손을 씻을 자격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떡상도 만들고 촛대에 불도 비추고 지피고 분향소에서 분향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성소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거기 들어갈 자격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어떻습니까? 회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성소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지 아십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들 아멘 하세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내 마음에 경험하고 그 역사를 따라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 특권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성소는 생각지도 못하고 번제단에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이것만 드리고 있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해주셨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해주셨는데 성소에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구약시대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도 두려웠단 말이죠.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지성소 안에 죽거든요. 그게 두려웠다. 우리는 죽을 염려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셨단 말이죠. 저는 그러한 역사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바알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바알신 우상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 중심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을 원수처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이스라엘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만나게 하시고 참신이 어떤 신인가를 판가름하게 하는 갈멜산에서,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장작을 쌓아놓고 그곳에 번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바알신은, 제사장들은 바알신의 임재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사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해 주셔서 번제물을 사를 뿐만 아니라 돌과 흙을 태워버리고 도랑에 물까지 다 핥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결단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40별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입니다. 저는 찬양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참신이 어떤 신인가를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엘리야는 기도 응답을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제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기로 올라가면 하나님 있는 데서 가까워서 응답이 잘 되나요? 어쨌든 그래서만은 아닐 겁니다.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걸 올라가기 전에 아합왕에게 이런 배려를 해줍니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와,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큰 빗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엘리야는 무슨 소리를 듣고 있어요? 큰 빗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영음을 듣는 거예요. 큰 빗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사모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 영적인 영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여 영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좀 이따가 읽을까 했는데 먼저 읽는다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아합을 만나.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려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해.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 안 해. 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도 하고 기도를 받기도 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8절 그 뒤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병든,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얹고 기도한 즉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부에다가 손을 얹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에다 손을 얹기도 하고, 어쨌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베드로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비가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성경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도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얼굴이 혹시 무릎 사이로 들어가나요? 기도할 때? 저는 허리가 유연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을 무릎 사이에 이렇게 넣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들어갈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금식할 때. 금식하면 들어가는 거죠. 네. 아마 엘리야가 먹지도 제대로 못했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혹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엘리야는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 그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간절하게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8장 55절에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디서 읽었던 것을 기억나는데, 여기 구절에는 지금 안 나오네요. 다니엘도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솔로몬에 대한 것을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기록한 건데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지는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다가 쉽게 낙심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예전에 기도할 때 보면은 막 창자가 뒤틀릴 것 같은,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배가 너무 막 아프고 그래서 떼굴떼굴 굴렀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다 기도하다 보면 배가 막 뒤틀리는 겁니다. 그럼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있다가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어요. 자식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든지 본인의 문제를 놓고 찾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바라보면서.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구름이 떠오르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를 내리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비가 올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서 비 내리실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렸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성령에 대한 궁금증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고 병든 자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병든 사람이 기도도 하지 않고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고쳐주시겠지.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할 때 바라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 마음에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이 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여기 와서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곳에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열심을 내서 전도 열심히 해서 이곳을 가서 채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보에다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바라보기를 바라는 거죠.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그의 사본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바다 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사반에게 또 바닷가에 가서 바라보라. 무엇이 떠오르는지, 구름이 떠오르는지, 비가 올 조짐이 보이는지 바라보라. 바라보고 와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또 다시 말합니다. 또 가서 바라봐라.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또 가서 사원에게 말합니다. 가서 또 바라보라. 무슨 징조가 나타나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기하지 아니야. 7번이라는 표현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함.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꿈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을 때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항상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꿈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꿈꾸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기를, 침상을 들고 일어나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던지 세상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주께서 일으키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한 점도 없어요. 아무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라봐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 쉽게 실망한단 말이에요. 낙심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고 몸종을 상속자로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건데 저 하늘의 뭐 별들을 바라봐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많습니다. 내 자손을 저렇게 줄 거야. 저 별들을 좀 바라보면서 자식에 대한, 내 자손에 대한, 민족에 대한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득 차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곳에 병든 자도 오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오고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부자도 오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차기를 꿈꾸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훌륭한 탁월한 지도자들도 많이 오고 바라보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스폴전 목사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 연습을 하는데 숲속에 가서 나무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스폴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꿈꾸는 거죠. 조용현 목사님도 그 천박 짓고 가만히 떼기 몇 개 깔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수가 와서 하는 말이 당장 때려치라고. 우리 교회인가 와가지고 전도사나 하라, 교사나 하라고. 이게 뭐냐 이거. 근데 그때 그것을 깔아놓고 조용현 목사님은 무슨 꿈을 꿨느냐면,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오. 동료들이 너 미쳤어.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죠.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했을 때 영락교회 가서 그래도 영락교회만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우선. 그래서 측량을 하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이 당신 뭐 하느냐, 나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영락교회만한 교회를 건축하겠다.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와서 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락교회보다 좀 더 2줄인가 더 크게 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거죠. 꿈꾸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 엘리야에게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땐 저녁에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곳에 빈자리 여러분들 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차고 넘치기를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서 병든 사람 있을 자리 없으면 저쪽에 방에 불 넣어놓고 담요 깔아놓고 환자들 거기도 오고 유아실도 오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오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죠. 내가 고상하니까 이런 사람만 와야 된다. 그것은요, 바른 것은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주님이 사람들을 초대할 때 누구를 하라고 그랬어요? 병든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초대하라는 거예요. 이거 수룹바벨 성전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들 같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라고 했는데 보고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닮아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은 그것을 바라보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꿈꾸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해서 여기 자리 더 올려놓고 빈자리도 채워지고, 그런 역사를 꿈꾸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도도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옆에서 데리고 올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인들이 다 데리고 가도 데려올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런 것을 꿈꾸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냐? 와, 이 성전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저는 이 성전을 보면은요, 성소와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금빛. 와, 이 성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빨리 채워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각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질 때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빚은 없을까? 빚은 어떻게 감당하지?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같은 자리에 갖다 놔도 왜 나를 이 감옥 같은 곳에 두셨을까?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지성소 좁거든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데려놔도 법궤를 보면서도 그럴 거예요. 왜 이런 상자를 여기다 갖다 놨지? 속죄수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곳인데, 와, 금덩어리네? 금덩어리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어도 손바닥만한 징조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엘리야는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와! 아합 임금에게 찾아가서 빨리 지금 큰 비가 내릴 겁니다. 빨리 내려가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도 저거 가지고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는데 저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되겠어?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만한 구름이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의 징조입니다. 그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45절 46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그 수도 다음의 수도와 같은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지만 거기에서 엘리야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가뭄의 문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산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타나는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엘리야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그 약속을 믿고 엘리야는 기도를 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지만 약속에 대한 증거로 믿었기 때문에 비가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는데 모든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경험했던 그 가뭄 속에 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겪을 수 있고요, 교회가 겪을 수도 있고요, 또 나라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바라봄의 원칙을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됐든지 사업의 문제가 됐든지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능히 이루실 그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에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능히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의 역사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신의 역사를 털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사람들을 데려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즉, 손 얹고 기도한즉 병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의지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